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독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갖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내릴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 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마치 저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텅 빈 우리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여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곧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박종호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그 사랑하는 가족과도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매일 아침 예배당으로 향한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 참 평안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 대원들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어진 영광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주어진 5가지 은혜를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원이었고, 둘째는 화목, 그리고 셋째는 승리, 그리고 넷째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통해 주어진 은혜 5번째,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호칭, 가장 자주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즉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줄곧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제자들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뭐 오늘날 같으면 그냥 가게에 가서 다시 사오면 되겠지만 당시에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손님에 대한 굉장히 큰 결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주가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때 이제 보다 못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이 되었으니까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소서. 예수님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면 이 명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자 예수님이 이때도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내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가 무엇인지,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근데 이제 내 때가 왔다 했는데 그 때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였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영광을 얻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우리가 평소에 영광이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이제 찬송할 때나 이제 영광이 많은데 아마 이 세상에서 이제 영광이라는 말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장소는 뭐 영화나 아니면 방송, 뭐 아니면 스포츠, 시상식, 상을 주는 시상식장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게 이 영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들, 그죠? 뭐 연예계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스타들이 쫙 총출동하죠. 예쁜 옷 입고 멋있는 모습으로 딱 총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상을 줄 때 딱 상을 받은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소감, 이제 수상 소감, 상을 받은 소감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누구 고맙고 감사하고 하는데 꼭 이 말을 덧붙이죠. 제가 받은 이 영광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립니다. 그죠? 영광을 가족에게 돌립니다. 이 영광을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돌립니다. 또 스타들 가운데는 신앙심이 깊은 이제 또 스타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말하는 딱 스타 보면 신자구나, 성도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흐뭇하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 이런 시상식에서 말하는 이 영광은 자기가 이룬 업적, 그죠? 자기가 이룬 업적 때문에 받게 되는 칭찬이나 영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도 그런 뜻일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뜻일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일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된다는 뜻인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명예를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인가?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에 대한 칭찬과 명성, 명예를 얻는 것으로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 이어지는 말씀인 24절 말씀을 그런 생각으로 읽는다면 매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곧 있을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밝힐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밝힌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땅에 떨어져 죽게 된 한 알의 밀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곧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그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가 영광을 얻는 때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갈 때 그때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우리는 절대 말하지 않죠. 죽음은 실패이고 경멸이지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지 긍정적인 의미 혹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과 영광이란 말은 세상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도 연결되지 않는 말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이르자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을 받을 때로 여기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영광이라는 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영광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의 공식 신앙 문답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보시면 제1문답은 굉장히 유명한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1문답 정도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장로교인이다 하면 외워야 되겠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의 제일 가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1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 1문답이에요. 1문답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서의 1문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목적,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 모여가지고 계속 찬송을 부르면,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부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명동거리 사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라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심판을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 심판을 실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소유를 진멸하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신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시켜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에 가서 그들을 쳤어요. 그들을 이제 심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이제 전쟁을 했는데 따르긴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말렉 모든 사람과 소유를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을 비롯하여서 좋은 소와 좋은 양은 그냥 살려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왜 모두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명령한 대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님,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양, 좋은 소, 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좋은 소하고 너무 좋은 양이 있는데 이거 그냥 없애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얘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다 바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하죠.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아주 좋은 건데, 좋은 짐승인데 그냥 없애버리면 아깝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가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 왕을 향해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틀렸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좋은 양과 좋은 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 히브리어 보면 듣는다는 게 샤마를 해가지고 샤마르라는 단어가 듣는다인데, 이 샤마르는 두 가지 뜻이에요. 듣는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모른 척 그냥 흘려버리는 거, 그것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지만 아니, 유대인들은 그거는 들은 것도 아니에요.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왜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 일은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것이 너무나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잠시라도 떨어지는 그것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십자가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주는 쓸개에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너무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쓸개에 탄 포도주, 이게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진통제.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게 최소한의 인간의 자비인 것이죠. 그것을 다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마시지를 않아요. 예수님 마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사울 왕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전체를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곧 우리가 영광을 얻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서로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연결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때가 이뤘다고 하면서 이르렀다고 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광스럽게, 영화라는 건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바로 이 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순종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주어진 다섯 번째 은혜인 우리가 영광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이런 심정적인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부활절인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이 부활사건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런 귀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고 또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주셨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마찬가지. 여러분, 순종의 길은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 그 문 뒤에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끝내 참아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어요. 우리도 이 순종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당연히 손해도 각오해야 되고 희생도 각오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끝내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평생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앞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떨 때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희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경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모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매사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요구가 되고 희생이 요구되고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늘 순종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온곡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우리 해외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4월 24일에 있을 파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선교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의 이제 출국, 우리 27일 날 출국하게 되는데 출국과 현재 정착과 또한 언어 훈련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그 모든 일에 동력한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4월 24일에 우리가 해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은혜요 또한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선교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또한 물질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선교에 동역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아직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호 이민희 선교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부터 정말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현재 정착하는 것과 언어의 훈련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걷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인도함을 쫓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함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고백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앞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손해가 되고 당장은 희생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24일에 주일날 우리가 파송 해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호 이민희 선교사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출국과 또한 현지에서 정착하는 모든 일들, 언어의 훈련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정말 힘들게 어렵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주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는,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임을 깨닫고 언제나 순종하기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